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체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으로 하나님이 충만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에 명령을 하신 주님의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보면 그 예수님의 삶을 여러 가지의 본을 받으러 하셨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기뻐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주의 뜻을 이해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입혀 주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며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넘치는 그런 은혜를 입혀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부탁을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도 혹시 말을 좀 버벅거리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자매님도 우리 형제님하고 같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졸졸졸 따라다녔다 하는데 저도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고추 가지러 가면 고추 가지러 가고 밭에 고구마떼 끊으러 가면 고구마떼 끊으러 같이 가고 참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좀 죄송합니다. 아들 한 명 더 낳으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아들로 사는 게 이게 조형제님은 형제님들이 같은 형제들이 많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형제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성령이 우리 중생의 이제 주체시죠. 그 성령은 우리의 몸을 전으로 성전이라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을 전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거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주님의 소유된 것을 인치셨죠. 에베소서나 보면 봉인하셨다 하셨는데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알 수 있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이십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 엄청 파워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성령과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뗄 수와 뗄 수 없는 유기적이고 영적이고 또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후임한테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었죠. 혹시 신천지 아냐고?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14만 4천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다고. 각 지파대로 12지파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이라고. 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신천지가 말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고 오늘 말씀처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는 거죠. 이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좀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왜 성령으로 충만하라 했다면 그 분명한 하나님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분명한 이유와 그것을 막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 분명히 만나게 하시고 찾게 해주시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령으로 충만하는 이유가 이제 방금 16절부터 10 있다는 거죠. 그 보면 16절에 보니까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날들이 악하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거죠. 두 번째가 18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복음서에 보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그래서 성령은 어떤 말씀에는 지혜와 명철의 영이라고 표현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을 이해시켜 준다는 거죠. 주의 뜻이 이해되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을 충만하는 거죠. 날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 날들을 허비하면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고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없으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지금 세대가 저도 뭐 이제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인터넷에 나오는 기사를 가지고 모든 지금 세상이 이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후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후임이 딱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느낄 때는 세상이 좀 거꾸로 간다고 느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애가 참 좋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저하고 나이가 16살 차인가?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꼰대 안 하려고 내가 과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보면 너무 악한 거예요. 음란하고 삐뚤어졌고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을 거슬러 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충만을 구하고 또 권능을 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혹시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내가 이런 모습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제 성령을 충만하구나. 아니면 또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나 왜 이러지? 내가 왜 하나님하고 이렇게 멀지? 내가 마음이 이렇지? 저는 아까 이제 찬송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네 그 찬송처럼 찬송은 있었지만 저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막 형편에 들어지는 뭐가 잘 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그 예수님이 저도 믿겠습니다 하면서 막 그런 반응이 나오고 그러면 진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추석을 보냈는데 진짜 효도를 했죠. 한날은 밤에 가가지고 다슬기를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진욱이 엄마랑 같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엄청 많이 잡았어요. 제가 다슬기 아십니까? 우리 정말로 우리 물고동이라는데 이제 저도 이제 누가 사투리 쓰자 하지만 사투리 쓰지 말자 하니까 저도 표준어를 한번 써보렵니다. 될란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를 잡아드리고 다음날 또 갔어요. 제가 혼자. 다음날은 혼자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처갓집 어머니 보내드리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잡다 보니까 둘이 잡는 것보다 혼자 잡는 게 양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질투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주님 앞에 바르게 행동을 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 때 같은 마음으로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지체들이 있다는 게, 그렇다고 저희 엄마가 저를 막 맨날 그러지는 않아요. 진짜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는 않구나. 내가 원하는 것처럼 맨날 기쁘고 감사하고, 감사는 할 수 있죠. 그 형편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상대방이 그것이 구원받은 지체일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서로 마음이 나뉜다는 거죠.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이죠. 베드로가 삼천원에게 말씀을 전해서 회심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일하셨구나,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리스도 그 주 예수님이시구나 인정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죠.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5절 8절 6장 5절과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보도라 미가노와 디몬과 바네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이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또 8절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자, 이 스데반이 말씀에 분명히 믿음과 권능이 충만했다는 거죠. 스데반은 믿음과 권능이 충만했지만 그 믿음과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말씀 앞에 자기들을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불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그것을 대적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혼도 돌아온 자가 없었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죠. 이때 만약에 스데반이 부드럽게 자 형제들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스데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스데반은 믿음과 권능이 충만했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들이 잘못했던 것을 그대로 지적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모습도 있고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베드로 같은 그런 모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을 하면서 그래 기특하다. 처갓집 어머니도 보내고 우리 아들 잘 키웠다. 우리 동생 멋지다. 누가 어떤 지체가 누구를 섬기면 진짜
제가 어제 우리 그 후임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야,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정신이 참 바른 정신을 갖고 있구나. 미국에 혹시 그 이름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설교자가 있었어요. 미국이 2차 대각성을 2차로 이제 마음을 막 크게 막 대각성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교회에서 너무 충만하니까 한 번은 그 교회에서 사역하던 곳에서 쫓겨났답니다. 그 말씀 시간에 형제님 안녕하세요, 다들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을 권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체들이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워치만이도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또 역시나 자신이 설립했던 교회에서 목사직으로 쫓겨나가지고 6년 동안 설교를 못한 적도 있었대요. 영국의 부흥사 조지 휘필드도 역시 미국에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하고 왔는데, 그 사람 영국 분인데 영국에 받아주지 않는 거죠. 영국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찰스 핀이라는 분이 있던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했다더라고요. 성도들이 만약에 성도들이 성령 충만의 결과를 미리 제대로 알게 된다면 아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면 힘들구나, 어렵구나 하면 피해야겠다. 나는 성령 충만하기 싫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지금 바로 이 시간 마음속으로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개개인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임을 갖는 거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모임을 갖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한 번 그러고 나니까 영 마음이 편치가 않았는데, 그래도 또 명령이 떨어지더라고요. 감나무한테 풀 베야 되는데 해가지고 가서 애초기 가서 풀 뱄죠. 애초기 질하고 있으니까 우리 진욱이 엄마랑 둘이서 엄마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추에 약을 한 번 더 쳤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어머니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고추 약 끝났다, 이제 안 쳐도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야근 퇴근해가지고 바로 또 갔어요, 공방에. 고추 약치로. 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뭐 고추 약쳐야 된다면서요. 그것도 어떻게 소리 들었냐. 뭐 어제 둘이 이야기한 거 들었다고. 왜 제가 그럴 수 있었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니까. 고추에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무슨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주의 잔, 주님이 가셨던 길, 그 길 대신 마귀의 잔, 마귀의 길을 가지 말라,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의 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 또 죽어도 누구를 위해요?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짜 마음에 가져야 할 마음이 내가 주님 앞에 살다가 죽을 준비해야겠구나. 때로는 욕도 먹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살다 보면 더불어 또 오는 게 있죠. 많은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주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과 권능을 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33절 제가 읽을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그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님의 권능, 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주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때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죠. 베드로처럼 그런 경우도 있고 스데반처럼 있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 충만으로 주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15장 19절도 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혼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자,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 외에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성령으로 충만한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 성령의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무시를 당할지라도. 주님이 우리가 어떤 부분인데 이런 주님의 길을 가기로 우리가 마음을 결단을 하면 또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도 채워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혼을 이겨오게 하기 위해서. 혼을 이겨오게. 혼을 이겨온다. 이건 어떤 사람의 권능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혼을 이겨온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 참 괴롭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짐이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와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나 또 말씀을 들을 때 구하는 거죠. 주님께 지혜와 명철의 영을 풍성히 부어달라고, 지각의 눈을 띄워달라고. 그것처럼 이 혼들도 그분들이 이게 가려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지금도 많이 가려진 부분 많죠. 저도 이제 우리 성경에 있는 분들하고도 뭐 이렇게 있는 분이 있고, 이렇게 가려진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혼을 이겨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뭐 책을 많이 보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혼들을 이겨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를 맺고 더욱 많이 맺기 위해서. 혹시 성령의 열매 9가지 외우신 분 있으십니까? 일단 그 복음 찬송가를 외워가지고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5장) 22절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말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체험을 입지 않고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열매 맺고 싶다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는 때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형성되는 뭐가 필요하냐면 때로는 상고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참 상고의 수고. 저는 죄송합니다. 아이를 낳아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자매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상고의 수고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안에 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죠.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오래 참음이 필요하십니까? 부드러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성령께 구하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마음이 바른 마음으로 그걸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요한복음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2절.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여러 군데 있는데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 진짜 이런 말 우리 많이 듣죠. 우리 교회 안에서 집에서도 많이 들겠죠. 말씀 읽어라, 말씀 뭐 공부하라.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뿌려지는 거죠. 이 말씀의 씨가. 근데 이 마귀 새끼가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죠.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충만하지 않으면 막 가라지들이 막 생겨요. 혹시
혹시 지금 이 시간에 개개인을 돌아보시면서 만약에 내가 내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없다면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왜 없지? 진짜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저도 역시 솔직히 이런 말을 하지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찔리더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는 그 명령에 따랐다면 분명히 그 말씀에 따라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가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영적 선물이다 하시기도, 또 직분을 또 주시기도 하시죠. 그게 그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각 지체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영적 선물,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했기 때문이에요. 그 은사를 쓰려면 사실 필요한 게 뭐냐면 때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지만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나도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드려야겠구나.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날 것을 구하라는 거죠.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못했다면 구해 보십시오. 교회를 하나님, 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 세우는 일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기도에 따라서 응답하실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또 보상으로 하나님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참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세밀하세요. 우리도 우리 자식들이 집에서 설거지 하나 하면 이쁘지 않습니까? 우리 진욱이 이제 청주 간다고 하는데 난 솔직히 청주 갈 때 간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놈이 공부나 하지 공부나 하라고 이놈이 어떻게 막 그런 생각했거든요. 갑자기 또 간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박종민 형제님하고 또 자매님이 진욱이 좀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또 하셨다고 내가 또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내가 그냥 어쨌을 건데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주연이도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 충만하는 이유와 목적이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입니다. 교회에 악을 뿌리면 안 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은 근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말씀은 사람을 우쭐대게 하는 게 사실 있어요. 왜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지식 위에 뭐가 필요하냐면 덕이 필요하다는 거죠. 덕. 그리고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이 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형제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섬기고 싶습니까? 섬김을 받고 싶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후임하고 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가 이제 있는데 직원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어떤 직원을 너무 좀 싫어하는 직원이 있어요. 저도 솔직히 사람이니까 보이죠.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인데 그런 거 있어요. 저는 형이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뭐 계급 그런 거 필요 없고 형이니까 동생들 챙겨주자는 거 아니야. 동생을 돌아봐야 되는 게 난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다른 거 필요 없고 부족하더라도 좀 잘 못할지라도 형이니까. 우리는 주님이 예전에 말씀 시간에 누가 전했는지 기억 안 나지만 주님의 본을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어요. 인내의 본, 기도의 본, 자기 부인의 본, 그리고 하나 그게 뭐가 있었냐면 고난의 본, 또 섬김의 본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섬겼구나. 제자들의 발을 씻겼구나. 그러면 우리도 발을 씻겨야 된다. 지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또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아, 저 마음이 높아서 그게 아니고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또 이 부분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섬기라고 하시는데 결국 은사도 하나님을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서로.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배우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상대방도 이렇게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안 나오니까 막 마음이 상한 거예요. 분명 말씀에는 서로 섬기라 했는데 왜 그렇지? 근데 제가 그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분이 성령을 충만하다니 당연히 이 말씀 따라 서로 섬기겠죠. 하지만 그분이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면 이처럼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해 줘야죠. 그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 이 귀한 지체도 주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섬기게 해주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막 기쁨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좀 괴롭겠죠, 솔직히. 저도 괴롭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다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상한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니 형제들을 섬기기에 마지막 마귀와 세상과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마귀와 세상과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귀와 마귀들을 멸하셨죠.
또 하나님이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전쟁을 또 수행하고 있죠. 마귀는 주님께 패배했어요. 근데도 끝까지 마귀는 이제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계속 찾고 있어요. 지금도 역시 말씀에 보면 즉시 말씀을 빼앗아간다 하잖아요. 즉시 참 진짜 무섭더라고요. 즉시 막 말씀 들었는데 감사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고요. 이는 마귀 새끼는 진짜. 불화살 혹시 맞아본 적 있습니까? 마귀한테. 마귀가 불화살을 쏜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에는 그러더라고요. 죄가 있는 곳에 때로는 방법 하나가 피하라 그러더라고요. 피하라고. 가지 말라고. 저도 사람을 좀 좋아하니까 여러 사람 만나면 막 불러요. 와라고. 보고 싶다고. 근데 안 가게 된 이유가 가면 사람들은 만나면 대화가 뭘 안 마시면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 어려워요. 어제도 어떤 형님이 전화 와가지고 좀 아무튼 그랬어요. 보고 싶다고 막 하는데 그 형수하고 통화했는데 형수도 막 뭐 상원 씨가 뭘 끊었는데 어쩌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만나고 싶죠. 보고 싶죠. 그래서 식사 한번 하자고. 밥만 먹자고. 밥만. 믿음과 우리가 기도로 마귀를 이길 수 있죠. 승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 앞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뒷부분 57절 다음에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말씀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광양 말씀 침례에게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은 한 분 한 분들은 분명히 알 거라 저는 압니다. 우리 아이들도 압니다. 구원과 보상.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렇다고 해서 회사 일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으란 말은 아닙니다.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생각이 나면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면 또 뭐 교회 예배당에 와서 뭐 청소를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의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태풍 저번에 불었는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와서 태풍이 분다 하니까 누가 단도를 해놨더라고요. 저번에 저번에 밖에가 물이 넘쳐가지고 예배당을 좀 들어온 적이 있어가지고 좀 한번 예배당을 한번 돌아봐야겠다 싶어서 왔는데 어떤 분이 와서 돌아봤더라고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가운데 기쁨 중에 지체
주의 지체로 인한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제 마음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 예배당을 돌아보는 지체가 있었구나. 감사하다.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또 마음에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이유를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에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될 때가 있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수고를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도 사실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추석 전날 우리 형제님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제님, 좀 부끄러운데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했습니다. 아이고 참. 장형님 전화하니까 장형님이 제가 형님 할 얘기 있는데 그러니까 뭔 일 있어요? 천천히 얘기해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랑합니다. 조영재한테 전화하고 아이고 우리 명한테 전화하는데 명 사랑합니다. 우리 명빵인데 명은 같이 그날 인사했어요. 우리 명 지금 좀 도와주기 위해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시간을 에베소서 5장 16절 말처럼 이 악한 날들에 시간을 되찾아야지 허비한다면 참 그런 후회는 없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하라면 잘 못합니다. 저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주님의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따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게끔 하나님 해주실 겁니다. 그 순간엔 그게 수치고 부끄러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그게 다 영광일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 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